결정설이니 군 막의 하소서. 결정설. 근데 이거 이랬다 저랬다 뭐 흐릿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확정지어 가지고 하는 말이니 내가 똑부러지게 뭐 틀림없다고 내가 아까 산법인도 법인이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죠. 도장 꽉 찍을 때에는 이거 딴 말 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번복하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확고하게 결정지어서 하는 말이니 군 마의하소서. 그대여 의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영 난지 싱 막치기니 지혜로도 역시 알기 어렵고 식견으로도 측량할 수 없으니 식견으로도 측량하지 못하니 이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머리 굴려가지고 입으로 내놓는 것 이걸로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이걸로 다다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근데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했다 그러면은 이거 뭘로 이해한 겁니까? 머리로 이해하면은 입이 가만히 있들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거 마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건데 머리로 알았다, 이해했다를 대부분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알았다고는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는 게 머리로 안 그렇고요. 머리로 알았다 그러면 입이 이거 가만히 있들 못합니다. 가만히 있들 못합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니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태고 쪽의 일, 태고사, 경전에서 말씀하신 진여, 대성, 일심, 열애장, 공, 이거는요,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식견으로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식량, 내가 식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다 밖에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밖에서 책 보고 누구한테 얘기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이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내 인식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알았다고 이것 가지고 궁리에서 알았다고 하는 것, 그 범주 안에서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 범주 안에서 알았니, 몰랐니 해서 하는 거, 암만 표현 고상하게 해봐야 그 안에서 뒹굴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뒤에서 쭉 얘기합니다. 불교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 또 새로운 인식 방법들, 진술 방법들 많습니다. 그런 거 모르다가 알게 되면은요, 무엇이 대단한 걸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다고요. 한데요. 곳곳에 함정입니다. 곳곳에. 그 몽땅 다 이거 식량 굴린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아르마리 이걸 한다고요. 머리 굴리 가지고 하는 소리들이라고요. 그래 봐야 마음 안 편해집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마음 편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구장창 아무리 저 낙동강처럼 줄줄이 끊임없이 변설을 토해낼 수 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마음 안 편해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뒤에다가 얼마만큼 함정이 많은지 뒤에다 표현해 놨습니다. 회광반조도 사항망연이요.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온다고요. 자꾸 밖으로만 보통 사람들 중생들은 밖으로만 향해 달립니다. 봤다 그러면 이걸 소라 그럽니다. 능소 그럴 때요. 봤다 그러면 본 것이 있죠.
봤다 그러면 본 것 속으로 생각이 다이빙을 합니다. 뛰어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그것은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이랬다 막 저 식물 덤불 여름철에 거름 주고 하면 막 쫙 번지듯이 그 안에서 팍 생각과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예. 그 안에 이거 다이빙을 한다고요. 들었다 그러면 들은 거에 대해서 온갖 생각이 난리법석을 뜹니다. 맞죠? 예. 그러다가 불기공부 이제 점점 하게 되면은요, 그 많은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자꾸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회광을 한다고요. 밖으로만 쏠려 있다가 관심이 과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건가 안으로 돌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걸 회광반조를 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예. 밉다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만 달려갈 때는요, 누가 밉습니까? 자아가 미워요. 자아가 밉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가만 꽉 차고 가가 어떻니 내 머릿속에서 꽉 찼다가 불교공부 하다 보면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고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몽땅 다 인연따라 일어나는 내 마음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 대해서 언급하던 걸 저절로 줄이게 됩니다. 이걸 회광반조라 그런다고요. 저절로 줄이게 됩니다. 줄이게 되고 자꾸 안으로 돌이켜서 이게 능과 관련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설순구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전에 말씀하시더만요. 예. 그러니까 자꾸 넘탐만 하다가 불교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회광반조라 그럽니다. 예. 이게 밖에 여기에서만 자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뿌리가 있다고요. 이걸 회광반조라 그럽니다. 그래 그 더 근원이 되는 바, 온갖 감정과 생각의 근원이 되는 바를 자꾸 안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참 좋죠. 참 좋고 말도 그전에는 모르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보고 듣고 이해하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전과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지고 반응하는 패턴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돌아봤더니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전에는 결과물이 화가 났어요. 이런 건 결과물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결과물입니다. 이 화의 원인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 중생들은 예, 소에다가 원인을 뒀다고요. 그런데 불교공부 하다 보면 이제 회광반조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나라고 했다가 나가 어디에 있는데요? 했더니 망연이라는 겁니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바, 그전에 경험했던 거는 다 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너 때문에 화도 나고, 너 때문에 기분도 좋고 이랬다가 불교공부하니까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있네. 뭐 이거 말고 더 근원이 되는 무엇들이 같이 인연화합해서 일어나네. 하니까 여기 너한테 막 덤태기 씌웠던 내 생각들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근원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고요. 이거 참 좋은 거죠. 좋은 건데요. 여기서 그전에는 내가 이런 걸 몰랐다가 이제는 내가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돌아봐. 이래 쌓고 댕긴다고요. 자, 이게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승당 확 받아들인 게 아니고 머리 굴려가지고 조금 맛본깁니다.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불경 받아보면 곳곳에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 돌아보이. 자,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 얘기한다고요. 가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근원이 있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데
너 자신을 돌아봐 그러잖아요. 그 너 자신을 돌아봐 했을 때 그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망연이라고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다 내놔놓고 그거 있네 뭐 이게 나잖아 뭐 이래 싸우면은 10만 8천이죠. 예. 회광반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빛을 돌이켜서 자꾸 밖으로만 하던 거 그 빛을 돌이켜가지고 돌이켜 비추어 보라고 한 것 그거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상 그것도 오히려 그래봐야 오히려 망연해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 있습니까? 예. 또 이 온갖 이게 불경하다가 겪게 되는 함정들입니다. 직하에 성당하여도 유체적이며 그 불경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식량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하는 소리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긴 알았는데 이런 순간, 성당의 순간에서 하는 말이 정말 그렇답니다. 정말 그렇구나. 예. 몰랐던 게 아니라고요. 알긴 알았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거는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때 이제 흔히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맞죠? 정말 그렇구나 하게 되면은 기존에 내가 꽉 붙들고 있던 생각과 감정을 탁 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진짜로 가슴으로 확 받아들일 때예요. 내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우리는 이거는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필요하다 싶으면 꽉 붙든다고요. 그게 좋은 감정이 됐건 나쁜 감정이 됐건 좋은 생각이 됐건 나쁜 생각이 됐건 필요하다 싶으면 꽉 붙든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 행위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고 명명백백하게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이거를 일으킨 자도 없고 일으키게 한 무엇도 없다라는 걸 성당 진짜로 확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거를 싹 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개운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개운해지는 순간에 자 누가 마음이 개운해졌습니까? 그 앞에서는 내가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한 그 현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하는 순간에 어쩌려고 들겠습니까? 계속 요라고 싶어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불경공부하면서 한 번씩 다 경험합니다. 계속 편안하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거 가르치는 분이 아니랐고요. 삼매가 그런 게 아니랐고요. 근데 참 이게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삼매는 계속 고요한 게 아니랐고요. 예. 이것도 어폐가 있네. 예. 그리 직하에 성당하여도 유체적이며 그 자리에 체적 일체 인연이 수연무궁입니다. 인연 따라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는 게 지금 명명백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인연 따라서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연 가운데서 고요한 그 자리를, 고요한 그 경험을 딱 붙으려고 하는 순간에 체적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추고 계속 그 자리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요런 함정, 요런 과오를 또 범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왜 이걸 과오라고 그러는가? 계속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다고요. 이럴 수 없습니다. 예. 이러려고 들면은 새로운 괴로움이 생깁니다. 새로운 괴로움이 생깁니다. 예. 나로 여기는 순간에
그만 발이 묶인다는 겁니다. 예. 또 진문여오 하면 환내착이요. 그러면 이거 뭐 회광반조해도 안 되고, 예? 일체를 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대로 몽땅 태고사, 아득한 옛부터 있었던 그 진여의 작용이라고 확 받아들인다 해도 안 된다 카이. 여오,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진문 여오, 진문 이거는 앞으로 쑥 나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예. 앞으로 쑥 나와가지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환내착이요. 도리어 크게 어긋나고, 예. 물었다 하면 어긋났다는 겁니다. 예.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이. 자, 누가 옳게 하고 싶은 겁니까? 또다시 발동한다고요. 그래서 환대착이라 그런 겁니다. 굴렀다 하면 중생들은 굴렀다 그러면 생각 굴렸다 그러면 그 굴린 힘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아집에서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태고의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순응하면 괜찮은데요. 중생들은 발끈 힘을 썼다 그러면 그 힘을 입으로 쓰기도 하고 눈으로 쓰기도 하고 머리로 쓰기도 합니다. 또 손발로 쓰기도 하고. 왜 중생이라 그러는가? 중생은 발끈 발동했다 그러면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집에서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환대착이라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 졸랐고 그거 모르는 겁니까? 예. 누구 잘날랐고 모르는 겁니까? 그거 없다 해도 안 받아들인다고요. 예. 그래 이런 말씀이 어떻게 꾸며가지고 이래 나왔겠습니까? 예. 대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말씀 못 합니다. 예. 여여부동이라도 여완석이라. 그럼 또 이제 그럽니다. 이야, 이거 꿈찔했다 그러면 다 아집이라네. 그럼 이제 의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해요. 설성구사님, 이제 듣는 신용도 안 한다고요. 예. 뭐예요? 여여부동 하려고요. 예. 자, 그러면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르고, 찔러도 꿈쩍할 줄도 모르고, 일으켜 세워도 일어날 줄 모르고, 눌러도 주저앉을 줄 모르면은 사람입니까? 나무토막입니까? 썩은 나무토막입니다. 이걸 완석, 돌덩이라 그랬다고요. 예. 여여부동, 그러니 억수로 좋은 거 같지요? 예. 다 이게 유도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방편으로 도종지입니다. 병에 맞춰서 막 들뜬 사람들은 가라앉히고, 너무 침울한 사람들은 인연에 순응하게 하고, 그쵸? 막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버리라 그러고, 허탈하고 막 그 혐오감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라 그러고, 자비심 일으키라 그러고, 이게 대응병여약이라고요. 예, 대기한계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병세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맞춰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한데 그 가운데 하나를 딱 붙잡는 까닭은 누구 졸랐고요? 내가 요래됐답니다. 내가 과거의 내 모습보다 나아졌고 밖으로 있는 너보다 내가 나아 하는 그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암만 좋은 약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이라도 그런 에너지원의 바탕을 두고 거머쥐 있다 그러면 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어떤 훌륭한 가르침도 어떤 훌륭한 양약도 다 몽땅 도리어 새로운 병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태고 스님이 체험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체험 안 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예. 여여부동이라도 여완석이라. 그러니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제발 제 말 들으십시오. 그럼 어쩌면 됩니까? 방하차가소서 망상하소서. 예,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렇게 바쁩니까? 누굴 위해서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 왜 쉬지를 못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까닭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있는 힘, 그게 아집이라는 거. 그게 무지한, 그 아집이 정당하다 그러면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근거가 있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랬을 리가 없다고요.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망이라 그럽니다.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 애끼고 보듬고 내세우고 싶고 높이 일으키고 싶은 그 나가 있다는 그 생각에 바탕이 되는 그 나가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망이라 그럽니다. 근거가 있으면 내가 있어서 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거 왜 잘못될 거 하나 없죠. 이왕이면 잘라야죠. 뭐. 그 나가 있어서 삐까뻔쩍하게 나라는 게 있다 그러면 기왕이면 따듬어야죠. 없다는 겁니다. 없는 나를 어찌해 보려고 없는 너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험한 생각 속에서 막 헤엄을 치고 물장구 치고 뒤범벅 해가지고 올리 그러니 했었고 뭐.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예, 그걸 싫어하는 것 뿐입니다. 예. 내려놓고 그런 근거도 없는 생각, 헛된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즉시 열의 대원각이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달리 새롭게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마치요 재산 불리듯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훨씬 훌륭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훨씬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또는 존경받고 잘나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현재 있는 재산에서 밖에 있는 재산 더 벌어들이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는 경험 이런 걸 바탕에 두고 이걸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자 증식 하듯이 더 새로운 거를 여기다 보태는 것 이런 방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태호 보국사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반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뭔가 그래 해봐야 입 시끄럽고 지입 시끄럽고 그 말 보통 너한테 도움 될까요? 보살님들 지금 들으시기에 또 이러면 제가 제 살 깎아 먹는 거라서 괜히 남 귀만 시끄럽게 합니다. 세상 번잡스럽게만 하고. 그래서 거꾸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열의 대원각이니 그게 바로 부처님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거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거도 없는 생각, 제일 대표적인 근거 없는 생각이 뭡니까? 앞에 거론했죠. 안으로 내가 있다 여기고 밖으로 만물이 있다 여기는 겁니다. 이거 아상인상 그러죠.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또 유식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건 능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아이고 저는 단어 많이 안다고 불교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거죠. 마음 편안하게 하는 능력이 남보다 많으면은 마음 편안해지는 힘이 넘보다 내가 많아졌다 그러면 그냥 불교 공부 넘보다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차라리 견주려면 이런 걸로 견자해야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열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니 역겁하즉 출문호리요. 여기서 문호는요. 아까 보건각경에 보면은 이버신통 대강명장 그랬죠. 이미 우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태고함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이거 태고보국사 표현에 따르면 이미 다 어찌 삼세의 열애만 태고함에 머물겠습니까? 일체 중생이 다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하고 똑같은 이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하고 똑같은 마음자리, 그걸 열반이라고 합시다. 우리는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합시다. 부처님 마음 밖으로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암만 마음을 험하게 쓰고, 암만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빠졌다 해도 단 한 번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벗어난 적 없습니다. 나간 적 없습니다. 이게 태호보국사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부처님 마음 아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역겁에 수없이 많은 겁을 거치면서 하정, 언제 뭐뭐한 적이 있으리요 할 때 하정 그랍니다. 출문호, 저 문 밖으로 나간 적이 있으리요. 부처님 마음 밖으로 나간 적이 있으리요. 잠시 낙박 금시로라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낙박, 떨어졌다는 겁니다. 떨어져 가지고 정박하다, 머물다. 어디에요? 금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딱 붙들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때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일체 인연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대로 따라 흐르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걸 못한다고요. 못하지요? 일체 인연 따라 흐릅니까? 흐르면은 도인입니다. 붙들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면 이 자리 참은 본비 태고명이나 이 함에는 본래 태고라는 이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이라는 게 생각 굴려서 나온 거라고요.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안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밖으로 만물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무신 태구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게 있고 태구라고 이름을 붙일 자가 있냐고요. 그 태구라는 걸 알아가지고 다른 거하고 특별히 이것은 태구라고 부르고 다른 거는 태구라고 못 불러 할 만한 자도 없다고요. 그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쓴 겁니다. 참엔 본비 태구명이나 내인 금시 운태곤이라. 그런데 왜 태구라고 하는가? 태구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일심이라고도 해도 되고 공이라고 해도 되고 진여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아까 도종지 안 그랬습니까? 많은 중생들한테 법문을 하시면서 이런 단어들을 쓰셨잖아요. 열반이라 그러고 해탈이라 그러고 이런 표현들 쓰셨잖아요. 왜 쓰셨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름 붙일 만한 게 없는데 중생들이 병을 앓고 있으니까 금시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말을 썼을 뿐이라는 겁니다. 병이 없으면 약도 없습니다. 태고, 진여, 깨달음, 불성, 열애장케 썼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래서 죽겠네요. 저래서 죽겠네요. 좋아서 죽겠네요. 싫어서 죽겠네요. 힘들어서 죽겠네요. 깨달아서 기분 좋아 죽겠네요. 하는 놈들한테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지죠? 예. 내인 금시 운태곤이니 그래서 내인 이에 금시에 탁 떨어져가지고 낙박이라고 앞구절 나오죠. 떨어져가지고 그 정착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게 원인이 돼서 그런 걸 인유해서 운태곤이 그런 사람들 집착하지 말라고 태고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니 일중일체 다중일이며 일부득증 상요여라. 일중일체 다중일이며 이거 우리 열린학당 원래 처음에 의상스님 법성계에 나왔던 구절이죠. 예. 일중일체 다중일이며 우리 중생들은 머리 굴려가지고 다 나눠놨습니다. 이게 생각의 산물이라고요. 이름 붙여놨다고요. 쪼가리 막 붙여놨습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이름 붙일 수 없는 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예. 일중일체 다중일이며 일부득증 상요여라. 그럼 그 하나가 뭡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망연이라고 나왔잖아요, 앞에. 그렇죠? 예. 찾을 수가 없다고요. 한데 어떻습니까? 역력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고 이렇게 기분 좋기도 하고 이렇게 우울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쾌했다가 이렇게 답답해지기도 하고 역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득증 상요요로다. 그 하나를 얻을 수 없는 가운데 항상 요요 또렷하고 또렷하도다. 요요는 앞에 영역이랑 의미가 통합니다.
능 기방하고 역 기원하나니 이거는 인연 따라 가지고요. 능 기방 그게 뭡니까? 그래 외부로 삼라만상으로 펼쳐지잖아요. 때로는 인연 따라서 방모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연 따라서 원둥을기도 하며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류 전체 실유현이라 수류 전체 유 흐름 따라서 이거는 인연의 흐름이죠. 유자를 인연자로 바꿔도 됩니다. 흐름 따라서 전처 굴러요. 계속 변합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이 흐르고 있고 안으로 안이 빛을 씌니까 흐르고 있다고요. 변화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하고 있는데 실능유입니다. 실유현입니다. 진실로 그 바탕이 뭔가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우리는 거기에다 꼭 이름을 붙여요. 변한다 그럴 때 주어를 두고 변한다 그러죠. 그렇죠? 유천거사님 변했어 이러잖아요. 내가 변했어 그러잖아요. 당신 변했어 그러잖아요. 꼭 주어를 찍잖아요. 이 중생들의 이게 망견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망견 고집하지 말고 곰곰이 흐름의 그 근원을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바닥이 만져집니까? 연못에 덩그라니 달이 떴는데요. 역력합니다. 분명하게 빈다고요. 쑥 집어넣으면 잡힙니까? 안 잡힌다고요. 희한하죠?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건드리려고 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본래 건져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 한 물건이 뭘까요? 하나도 굳이 어거지기로 붙인 일입니다. 이 앞에 청산리를 굳이 어거지기로 붙였듯이 하나 이것도 어거지기로 붙였다고요. 그래서 일부득중을 안깁니다. 예. 그 하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하나다. 규정 지을 수도 없고 실체를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합니다. 인연 따라서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만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이거 다 뭉뚱그리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게 이 하나짜리에서 일어난다고요. 한데 중생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다 그 앞에다가 숨 쉰다, 본다, 듣는다, 생각한다, 느낀다, 산다 앞에 뭔 단어를 붙입니까? 낫자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요요하고 명명백백하고 역력한 거는 부처나 중생이나 만물이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단지 금시에 떨어져서 아상에 떨어져서 집착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부리느냐 아니면은 그 실상을 간파하고 일체 현상에서 삼매에 드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차암본비 태고명이나 내인금시 운태곤이 일중일체 다중일이며 일부득증 상요요로다. 능기방하고 역기원하나니 수류전처 실유연이로다. 예. 흐름 따라 구르는 곳 실유연이로다. 어느 하나도 그 자리 아닌 게 없습니다. 태고자리 아닌 게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하는 순간에도 태고자리를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자면 부처님 마음자리 이래 합시다. 그러면 훨씬 쉽겠네요. 좀 마음이 편안했었는데요. 이런 일 닥치고 저런 사람 겪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 죽겠어요. 하는 그 순간에도 진실로 유현입니다. 깊고 아득하고 현명합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라는 겁니다. 군양문화 산중경 하면 그렇다면 그런데 어쨌든 나는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나는 번뇌 많은 중생입니다. 나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태고함의 풍경. 태고 스님, 당신의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현재 삶은 어떻습니까? 그 풍경을 한번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뭘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예.
누가 그대가 만약 나에게 산속의 풍경을 묻는다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당신의 삶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참 시적으로 멋들어지게 표현했습니다. 송풍 소술의 월 만천이로다. 솔바람 휘 부니까네. 소나무에서 소리 나지요? 예. 소슬 저 쓸쓸한 검은 곳 소리 들리고 월 만천이로다. 저 달이 물 있는 겨울마다 겨울마다 가득하다오. 이게 명명백백입니다. 이게 인연따라 일어나는 역력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입니다. 그래, 아이고, 저는 골치 아파 죽겠는데, 스님 이제 태고 스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억수로 크게 깨달은 것 같은데, 그래, 스님은 그래, 요즘 살 때 그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런 물은 기죠. 뒤바꾸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아침에 배고플 때 일어나가지고 딘짱국 먹으니까 배도 든든하고 기분 좋았는데, 내가 오늘 커피를 잘못 마셨나 봐. 지금은 속이 쓰려 죽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명명백백한 자리라고요. 이게 내 삶의 자리라고요. 태고 보호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솔바람 솔솔 부니까 이게 수연 아닙니까? 솔바람 솔솔 부니까 바람 솔솔 부니까 어디서 피리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검은 곳 소리 비슷하기도 하고 희한한 소리가 들린다고요. 하늘에 달 덩그러니 뜨니까요. 물 있는 데마다 달이 환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예. 언제 어디에도 그것 아닌 게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도 그 자리 아닐 때가 없다고요.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마음이 복잡할 때도 마음이 편안할 때도 집중이 잘 될 때도 산만할 때도 부처님 마음자리 아닐 때가 없다는 것을 태호 보국사는 깨달은 겁니다. 도 불수하고 섬 불참하니 그래서 나는 도도 안 닦습니다. 사람들 도 열심히 닦죠. 이것도 다 방패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나 하면은요. 억수로 도 열심히 닦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척 해가지고 어쩌는 줄 압니까? 내가 열심히 도 잘 닦는다고요. 너는 도도 안 닦고 뭐해? 일한다고요. 그러면은 뭐만 늘어납니까? 암만 늘어납니다. 타인한테 상처만 준다고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꾸짖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요. 예. 그냥 도 안 닦는다. 이라니까 게으름 떨고 나태하게 되는 대로 산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 도도 닦지 않고 선도 참고하지 않나니 수침, 요거는 향 이름입니다. 왜 침향 그러죠? 향 중에 제일 비싼 향이 침향 아닙니까? 귀한 향이라고요. 그래, 공부할 때는요, 처음에는 다 선을 멈추고 지학작선입니다.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걸로부터 도도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이 일러주신 것을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욕망을 배제하고 성인들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서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비유를 들자 그러면 세상에 드문 제일 가는 향기인 수침향을 피우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중생일 때는 악취만 풍겼잖아요. 근데 성현의 가르침을 내가 중생의 신구의 삼업을 자꾸 줄이고 멈추고 성현들께서 일러주신 고귀한 신구의 삼업을 자꾸 닦아보면 그 사람 향기가 난다고요. 그 전에 중생이 보여줬던 악취가 안 나고 신구의 삼업에서 고귀한 향기가 난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흔히 성현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네 함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함정요? 나는 성인이고 너는 범부. 이카면 함정에 빠지는 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수침향, 침향을 사루는 그 향기로운 삶마저도 방아착 내던지라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깨달은 부이니까 이런 소리 하죠. 이건 흉내내갖고 이런 소리 못 합니다. 예. 수침 소진에 그 고귀한 수친양도 사그리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다 탐에 완전히 타버림에 노무연이라 향로에 한 점 연기도 없다네. 예. 한 점 연기도 없습니다. 자, 고귀한 게 들어가면은요, 고귀한 말 한이라고 바쁩니다. 수친양 피우면은요, 저절로 연기는 나지요. 그치요? 고귀한 게 여기 들어가면은요, 고귀한 말 한이라고 바쁘다고요. 쉽니까? 시들 못합니다. 근데 태고보국사는요, 그 악취나는 향도 피우면 악취가 멈추질 않고, 고귀한 게 여기 피워줘도 고귀한 향기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 누가 피우는 겁니까? 내가 피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고귀한 수치향마저 사그리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아상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죠. 그러면은 향로에 연기가 안 난다는 거는요, 특별히 할 말도 없고, 특별히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죠. 수침 소진의 노무연이라 향로에 연기조차 없으니. 철골청의 철골빈이나 활계자유 위음전이로다. 뼛속까지, 뼈를 꿰뚫는 만큼 이건 뼛속까지죠. 청빈, 청은 청에, 맑다 하는 거는 이거 청빈의 줄임말이죠. 뼛속까지 맑고 뼛속까지 가난하지만,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아는 자랑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 배워가지고 지혜를 많이 얻어서 지혜를 자랑하는 게 불교 공부 잘하는 건가? 태우보국사는 그래 얘기 안 합니다. 제대로 불교 공부하는 거는 뭔가 뼛속까지 맑아지고 뼛속까지 가난해지는 거라고요. 이 말씀에도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위산 영우 선사 제자 중에 우리 이거 작년에 열린학당 할 때 잠깐 언급됐지 싶은데, 향엄 지한 선사라고 계셨습니다. 예, 향엄 지한 선사 얘기 나왔었죠? 격중 얘기 나왔었죠? 향엄 지한 선사가 그리 깨달았다고요. 부모 미생전 면목 얘기도 입이 콱 막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대나무에 돌 딱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스승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위산 스님이 자랑했잖아요. 내 제자 향엄이 제대로 알았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위산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위산 영우 선사의 수없이 많은 그 산에 대중이 1000명이었답니다. 그래 많이 살았답니다, 위산에. 그 많은 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 제자가 누군가 하면 앙산 해적 선사입니다. 그래, 향엄 지연 선사가 이제 스승한테 인사하러 옮깁니다. 근데 이 앙산 스님이요, 위산 스님한테 그랬답니다. 스님,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앙산 스님하고 향산 스님하고 만납니다. 앙산 스님이 사형이거든요. 그래, 야, 소문에 자네가 되게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되게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래, 뭘 깨달았노? 그러니까네, 우리 작년에 읽은 그 개송을 얘기한 겁니다. 했더니, 에이, 그거 갖고 안 되고,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랬답니다. 자네가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걸 정꾸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아까 전처 얘기 나왔죠? 전처실 유연이라 안 그랬습니까? 인연 따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어야지, 그 작용을 쓸 수 있어야지 제대로 깨달은 거지. 요게 깨달은 거다 하면 그게 진짜 깨달은 거 아니지? 앙 선생님이 탁 찌른 겁니다.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보게 그랬다고요. 했더니 지금 요 얘기를 합니다. 거년비는 미시빈이라 작년의 가난은 가난도 아니네. 돌아보니까 남들은 막 억수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뭘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근데 나는 그 위산영우 선생한테, 야, 너 저 다 그거 놈들한테 구걸해가지고 밖에서 얻듯이
엄마 아빠 뱃속으로 나와가지고 다 이 사람한테 빌리고 저 사람한테 빌리고 그 지식 가지고 지금 너 떠드는 거 아니나? 그거 말고, 예. 부모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때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예. 너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자꾸 넘겨가지고 뭐 지끈맹구로 자랑하지 말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뭐냐? 한번 얘기해 봐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내가 아는 게 없어요. 진짜로 아는 게 없다고요. 지혜도 없고 선정도 없고 없다고요. 가난합니다. 예. 그 이제 작년에 가난한 거, 근데 가난했다고요. 가난했는데 미시빈이라 그거는 가난도 아니라는 겁니다. 금년빈이 시시빈이니 올해의 가난이야말로 비로소 가난이니 이건 진짜 가난이니 스님 제가 작년에 깨닫기 전입니다. 작년에 깨닫기 전에 제가 가난했는데요. 금년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면 그럼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작년 가난도 아닙니다. 올해가 제가 진짜 가난뱅입니다. 예, 진짜 가난뱅입니다. 왜 그런가? 작년에는 작년에는 내가 왜 가난하다고 그랬는가? 송골 꽂을 땅이 없어요. 송골 꽂을 땅이 없다고요. 이거 다 할 만한 거 암만 찾아봐도 없다고요. 분명한 게 없었다고요. 탁추, 송골, 이렇게, 여기가 내 땅, 내가 진짜 제대로 아는 것, 그거 암만 찾으려고 그래도 작년에 위산 스님한테 꾸지람 먹고 찾아본 게 없어요. 송골 꽂을 만한 땅도 없어요. 확실한 게. 그래서 가난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요, 깨달은 금년에는 그럼 부자가 됐는가? 올해는요, 작년에는 송골 꽂을 땅도 없어서 가난하다 그랬는데, 올해는요, 송곳조차 없다고요. 이게 무아입니다. 그쵸? 여기서 이 무아는 머리로 걸린 무아가 아닙니다. 이게 성당입니다. 확 받아들인 거죠. 예. 이게 이래야지 뼛속까지 깨끗하고 뼛속까지 가난한 겁니다. 예. 걸리는 게 없다고요. 우리 어디서 다 걸립니까? 밖으로 펼쳐지는 색성향 미촉법이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장마지면은 왜 막 도도하게 우리 지금이야 다 이거 관수 시설이 잘 돼서 그러는데 어릴 때 보면 장마만 졌다 그러면 직지천하고 감천내과 범람했잖아요. 그럼 쭉 떠내려오다가 어디 걸립니까? 큰 나무 둥거리나 다리빨 같은 데 턱턱 안 걸립니까? 그에 빗대서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의 안이비설신 앞으로 색성향 미촉법이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 도도히 흐르는 색성향 미촉법이 중생들은 턱턱 걸린다고요. 어디에 걸립니까? 나라는 말뚝에 걸리는 겁니다. 여기 다 걸린다고요. 예. 나라는 말뚝에 척 걸쳐진다고요. 그래서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안 빠져나간다고요. 이게 쑥보핑입니다. 예. 그래, 뼛속까지 가난하다 그래. 야, 그러면 이제 뭘 가진 게 있어야지. 네가 너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노? 그 가난뱅이가 했더니요. 저 위험왕불은 이 세계 온 우주가 만들어질 때 과거 아득한 세월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거를 장엄겁, 현겁, 장엄겁. 세 개로 나눕니다. 겁을 3대 겁이라 그럽니다. 과거겁, 현재겁, 미래겁 이래 나눕니다. 과거겁을 장엄겁 그러는데 장엄겁의 최초의 부처님, 과거 우주의 최초의 부처님이 위음왕불입니다. 아득한 옛날을 요래 표현합니다. 상고, 상고 시대처럼요. 저 위음왕불 이전부터 활계유, 내가 살아갈 계획이 살아갈 방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아도 천하에 둘도 없는 부자로 살
길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할래, 호창, 태고가하고 한가할 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할 때는 호탕하게 태고의 노래를 부르고 독이 철우 유 인천하나니 독이 철우 쇠로 된 소를 타고 쇠로 된 소 이건 자기 자신 몸뚱아리를 비유한 겁니다. 쇠로 된 소를 타고 그것도 타고 온전히 바로 타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타고 이 말은요 격식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격식에 구애된 이것도 일부러 격식에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예, 까닭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뭐 소 거꾸로 타듯이 일부러 격식을 막 하는 게 이게 성가에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의 뭐 표방할 바인가 이래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규격에 딱딱 맞게 격식에 맞게 모범에 맞게 하는 그 배경에 내 넘보다 빛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드글드글 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요래 표현한 거지. 선사가 되면 일부러 거꾸로 행동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예, 그런 말 아닙니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사람을 이롭게 함에 있어서 가지고 예, 목적은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은 부처님이나 역대조사가 똑같습니다. 이물입니다. 내졸랐고 행동 안 한다고요. 넘한테 맞잡고 넘 좋게 하는데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고요. 그래 독이 철우 유 인천하니 인간 세계 하늘 세계를 논의하니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볼 것 아닙니까? 아동 총목 진기량이나 그래 내가 이래 거꾸로 소 타고 이제 한바탕 노는 겁니다. 한바탕 이제 교화를 펼치는 거죠. 아동들, 이건 중생을 표현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총목, 눈이 동그래갖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진기량이라 어린아이들 구경하며 진기량, 자기 나름대로 기량을 부리는 겁니다. 이건 뭔가 아주 대단하네 싶은 겁니다. 그러니 나도 저래 되고 싶다라는 마음 들겠죠. 우리 선사들, 부처님이나 조사 선사들 이야기나 뭐 이래 말씀이나 또 만나 뵙게 되면은 일정하게 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데 참 편안하거든요. 나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편안합니다. 그러면 나도 저래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닮으려고 들잖아요. 눈을 못 댑니다. 이게 총목이라고요. 배우려면 딱 봐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신기하잖아요. 자유자재하거든요. 말도 아주 우리가 내 생각 범위를 사량을 확 뛰어넘는다고요. 좋은 구경거리가 되죠. 어린아이들, 이제 무지몽매한 중생들 구경하면서 진기량 나도 저렇게 한번 대볼까 싶어가지고 까짓것 자기 기량을 다 써보는 게입니다. 요 앞에 나왔죠. 여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저게 옳습니까? 그건 뭡니까? 요건 뭡니까? 진기량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재주 막 다 해보지만 잔뜩 재주를 부려보지만 그러나 예전 부득하야 도로한 피천이로다. 요 부득 여기 원문에 있습니다. 예, 원문에 있는데 계속 일곱 작씩 하다가 이거 글자가 넘쳐서 이거 빼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빼도 봤는데 그냥 집어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전 부득하고 도로한 피천이로다. 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당기고 저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쵸? 저 사람 도인들 선사들 법문 이렇게 들어보면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딱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저러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기량을 암만 발휘해 보지만 그 선사를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진짜 깨달은 사람이죠. 이렇다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침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함정에 빠지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게 됩니다. 된다고요.
그래, 그런 사람 태고 보호국사가 과연 그런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잡히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 선사를, 태고 보호 선사를 어째 해보려고 들지만 이게 예전입니다. 한번 어째 해보려고 들지만 부득 그럴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전 일로도 굴리고 절로 굴리려고 해도 안 되고 일로 잡아당기고 절로 잡아당기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래 되노 싶어갖고 아주 열심히 보다가요. 도로한 피천리로다. 괜히 애만 쓰고 너무 열심히 연구하느라고 눈꺼풀만 뚫렸답니다. 도로한 피천리로다. 암준 추절이 지어허니. 예, 이게 선사입니다. 내가 사는 여기 암은 이제 자기를 지칭하겠죠. 태고인 나, 이 암자에서 살아가는 나의 본 모습이 추졸지어허니 그 거칠고 졸렬함이 그저 이와 같을 따름이니 가지 하필 갱중선이라. 가지 알 수 있으리라. 뭘 알 수 있는가? 하필 2번, 3번 말할 필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부정의문이죠. 하필 왜 꼭 2번, 3번 말해야 될까? 2번, 3번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을 가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파 3대 기거 후에는 요거 2가지로 번역해도 됩니다. 무파 3대 3대에서 춤추는 것을 마치고 이래 해도 되고 무파 3대 기교 후에 이 한바탕 춤추고 아까 소 거꾸로 타고 인천세계 논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춤추는 겁니다. 한바탕 노는 겁니다. 한바탕 춤을 마치고 3대로 돌아간 뒤에 이래 해도 됩니다. 예. 시라는 게 왜 좋은가? 각자 독자들이 해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글의 방식이 시입니다. 그래, 여지를 안 줄 것 같으면은요, 그건 논설이죠. 예. 논설이죠. 그러니 시에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틀린 거 없습니다. 무파 3대 기거 후에는 저는 이제, 요거를 3대에서 춤추는 것을 마치고 요거를 선호합니다. 예. 3대에서 춤추는 것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는 청산 의구 대임천하리라. 저 푸른 산에서 의구 예전처럼 숲과 샘을 마주하리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무파 3대를 고래 번역하는가? 3대에서 춤추는 것을 마치고 요 춤추는 게 대중교화지요. 대중교화 아까 도종지라는 표현 안 썼습니까? 대중교화 할 때에 이게 8만산천 방편문이지만 도종이 이걸 또 크게 분류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용수보살의 개송의 관법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도 그렇고 역대 조사나 수많은 그 선사들이 하신 말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사실을 밝히는 거라고요. 사실을 밝히는 거라고요. 그럼 사실이 뭔가? 중인연생입니다. 일체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는 것, 이게 사실이라고요. 일체가 인연 따라 일어난 것,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일체 인연 따라 생겼고, 생기기만 했습니까? 여기에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주, 이멸, 이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 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 이런 뜻인데요. 이름 붙여지는 모든 것입니다. 이름 붙여지는 모든 것은 끝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인연 따라 가지고 생겼다, 머물렀다, 변했다,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밝힌다고요. 이걸 밝힐 때에 아까 도종지를 안 그랬습니까? 도종지. 밝히는 방법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고요. 상황 따라 다르고 달리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 어떻게 설명하는가? 용수보살께서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일 많이 사용한 방법이 뭔가? 아설, 즉시, 공. 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뭐가 공인가? 일체가 인연 따라 일어났다 그러면은 법,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 그랬죠. 잠시도 쉬지 않고 생주이멸한다 그랬죠. 변한다고요. 변하는 거에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면 시간과 변화에 상관없이 똑같은 이름을 붙이고 있는 무엇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사실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여기에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없다. 뭐가요? 주어가요? 머릿속에 그런 법은 실제의 세계에서는 없다고요. 이게 공이라고요. 여기시 가명이니 하지만 사람들 살아가는 데에서 이게 이렇게 이름 붙여져야지 삶이 전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붙이긴 붙이지만 임시로 붙여진 이름이라고요. 뭐가요? 법이요. 예. 나라고 하는 것, 성재현이라고 하는 것, 유천거사님이라고 하는 것 다 임시로 가짜로 잠시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줄 알면 이게 바로 중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왜 중생이 중생이라고 하는가? 중생들은 법, 일체 이름 붙여진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유해서 앞에 인자 나왔죠. 그렇죠? 이란 인간의 법을 설한다고 여기 맞춰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 이래 얘기한다고요. 예. 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뭐가요? 그런 존재, 항상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실제처럼 존재하는 법은 없다 이래 얘기한다고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렇죠? 이건 중생의 소견이고요. 그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또 집착하게 되면은요. 이제는요. 없다 소리만 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집착을 떼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방패인데 이것만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른 견해들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자, 이제 성재현, 야, 난 성재현이야 하니까 막 그런 나에 붙들려가지고 막 과거에 어쨌고 지금 어떻고 미래에 어떻고 막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다 인연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뿐이지 고정된 성재현이는 없어 일러준다고요. 이건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괴롭지 말라고 하는 소리라고요. 너무 그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그 집착 떼놓고 마음 편할 생각은 안 하고요. 이때까지는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없어. 성재현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유천거사님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 성재현이라고, 설송거사님, 대답 안 하잖아요. 없어서 그래요. 없어요. 대답할 자도 없고, 부른 자도 없어요. 막 완전 썩은 나무 등골 막 단단한 돌멩이처럼 막 여여부동입니다.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서 가명, 이게 공가라 그럽니다. 임시 방편으로 인연 따라 일어난 것 가운데에 활용되는 바에 있어가지고 임시로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때 따라서.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가가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닌 줄 알아야지. 이게 중입니다. 예. 공 따로 있고 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걸 꿰뚫는 것, 이걸 충이라 그런다고요. 그래,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자를 붙입니다. 진실한 말씀이라고 해서 진실한 이치의 가르침에 다른 말씀이라 그래서 이걸 제액을 한다고요. 이거를 공제, 가제, 중도, 제일의제, 이거를 삼제액을 합니다. 그러면 법을 설할 때 중생들은 이거 집착하니까 있다고 집착하니까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에게 집착할 때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집착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설법하려고 하면 이 셋 중에 한 가지 방법 아닙니까? 이게 무삼대입니다. 3대에서 훨씬 막 공 얘기도 하고 가 얘기도 하고 중도 제일의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거
딱 마치는 겁니다. 한바탕 춤사위 딱 마치고, 그럼 어디로 가는가? 청산, 의구, 대, 인천하리라. 저 푸른 산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저 나무나 바라보고 물소리나 들으리라.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